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정치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즐거운 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고통을 완전히 면제받고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을 다 경험하며 살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의 싸움의 연속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고통을 떼어놓고서는 우리 인생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환영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을 한동안 내버려 두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비하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또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앞에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생길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뭐 하셔야 돼요? 119 신고하면 후다닥 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면 예수님이 빨리 나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길이 평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 믿음이 남달리 좋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자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불신자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서 도대체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호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을 읽었는데 다윗이 쓴 기록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가지고 자기가 한때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찍히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마치 지옥의 연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통을 다 맛보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고통이 주는 특별한 보너스가 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고백이죠.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고통 때문에 힘들지 않았대. 고통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대. 오히려 고통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검토해보면서 우리도 크고 작던 하여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정말 고통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지, 정말 고통이 주는 특별한 보너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시 다윗 못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통들을 우리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다윗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발견한 사실,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피하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여기 피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31장은 다윗이 혹독한 고통의 연단을 받는 기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록한 것이 31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말은 그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누구에게로 향했다고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뭐 때문에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그랬어요. 근심 때문에 뭐가 쇠했다고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육체와 모든 것이 말라갈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자, 자기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그 죄악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와 같아서 찌르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심하더라는 겁니다. 뭐 고통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뼈 부러지거나 뼈가 상하는 고통이 아주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기 범죄에 대한 가책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뼈마디가 부러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요?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했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통을 겪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고통 때문에 오히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피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여호와여,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되는데요. 여호와여 어떠해도요? 그러하여도 고통이 있고 뭐가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맛본 사람이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막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고 막 온몸이 말라 들어가고 대적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막 욕을 먹고 이런 상황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붙잡고 그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죠. 그러하여도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였나이다.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게 피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예수님 찾게 됩니까? 언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찾고 부르짖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고통할 때입니까?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고통을 알 때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세 사람이 아니라 내세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길 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사랑과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눈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도 하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나라 가서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한 더욱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찾고 교제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 뭣도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눈 딱 감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예수님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끄집어내시는 게 맞잖아. 그런데 들어가도록 만드시잖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가게 한 게 맞잖아. 그런데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드시고자. 누군가가 고통 없는 지옥이란 말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지옥이 뭘까요? 고통이 없으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저 나라 가면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근데 고통 없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요,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양반이 나 같은 고통을 한 번도 안 맛봤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평생을 뭐 치료했냐면 한센스병,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그러면 막 우리가 흉측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나병 환자는 뭐가 무뎌져요? 신경이 무뎌져요. 감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왜 예전에 뭐 부흥에 오셨을 때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장갑을, 그때는 이제 아궁이에 불 때던 때니까요, 반드시 손에 뭘 껴야 되냐면 장갑을 껴야 돼요. 왜냐면 장갑을 끼면, 장갑에 불이 붙으면 불이 붙구나 알잖아요. 우리 같으면 뜨거운가 하면 뜨거워할 텐데, 그분들은 그 감각이 없으니까 장갑 안 끼면 뭐예요? 손이 벌겋게 익어가도 모르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한다는 겁니다. 고통신경이 마비되는 거죠. 나병만 그렇습니까? 당뇨도 심해지면 말초신경이 죽어가요.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구나 우리가 알고 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만 그럴까요? 여러분 몇 년 살다가 이 없어질 육체만 고통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살 영혼에도 이 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고통일 수 있어요. 보세요. 세상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보다 고통 몰라서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께로 피하지 못했더라면 내 영혼은 오늘날 어디가 있겠어요? 저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갖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고통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아니했더라면 가정을 위기에서 건지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이 불행한 가정이 되었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건전한 인격이 되었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사람답게 남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크고 작지만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예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고통이래요. 고통은 소리를 지르잖아요. 손가락에 가시 조그만 것만 박혀도 고통이 어땠다 소리를 질러요? 아프다고 뇌에다가 막 신호를 보내요. 그럼 뇌가 야 아프다 빨리 빼라. 조그만 거 하나 박혔는데도.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가까이 대면 아 뜨거워. 그럼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고통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고통,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야 그대로 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고통, 경고의 목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피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고통이 싫죠.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싫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마냥 편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건강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가 안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 힘으로는 벗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요. 밤새 눈물로 지새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아픔을 맛보고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 고통을 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왜 맨날 내 삶은 이렇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윗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고 고통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 마찬가지죠. 뭐 저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떨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냥 허우적거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형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죠?
차라리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더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고통이 예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31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면 19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내 인상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힘들 때마다 가슴에 딱 품어두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자, 요셉이 왜 예수님이 요셉을 꿈꾸는 자 만들었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었을까요? 네, 앞으로 그 땅에 큰 7년 대흉년이 들 때 뭐 애굽 백성도 구원하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자,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에 있는 곡간이라는 곡간은 다 뭐를 채워넣었어요? 곡식을 가득 채워넣었습니다. 그걸 채워넣기 때문에 7년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굶지를 않았어요. 요셉이 7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쌓아놓은 그 곡식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은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그렇게 쌓아두셨을까요? 예, 31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봅시다. 자, 7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자, 다윗이 고통 가운데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 했더라고요? 외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고독해지기 시작해요. 오랜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고 하는데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고통을 오래 겪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떠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남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다윗도 한때는 정말 뜨는 영웅이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천히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막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막상 그가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하자 다 다윗의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앞에 가봤더니 예수님 뭐 하시더라고요?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나를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혼자서 힘든 거 못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래 내가 다 알아. 야 힘내자. 사람이 위로해줘도 뭐예요? 막 그렇죠.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이러는데 여러분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막힌 게 뻥 뚫리는 것처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우리가 형통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뭐예요? 막 달라붙죠.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 이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에 빠지면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나를 짓밟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자기보다 강자에게는 우대를 하고 하지만, 왜냐면 자기 약해진 사람을 밟아야 자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들, 약자는 짓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누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시더라고요? 지키시고 감추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21절에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예수님께 피했더니 뭘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냉대하고 짓밟고 떠나고 외로운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 보세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뭐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모르시는 것 같아도, 안 계신 것 같아도 예수님 뭐 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가 되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경험하며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정치는 맨날 싸우고 뭐 길이 안 보여요. 백신은 언제 만나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드신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바로 엊그저께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제가 성탄절에 뭐 할까? 작년에는 우리 애들 이렇게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얘들아 성탄절 선물이다 줬어요. 올해는 좀 다른 걸 해보자. 나름대로 뭐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것들을 이제 식구들마다 하나씩 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쌓아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이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고통을 겪으면서 처음 했던 그 은혜만 놓고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최대치라는 게 없어요. 한이 없다는 거죠.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직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길로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 뭘 주시려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며칠 지나면 새로운 21년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엔 경제가 좋아질지,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니면 더 큰 또 어떤 문제들이 터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엄청난 은혜도 예수님이 쌓아놓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고백하십시오. 19절을 다시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